저는 지난주에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개인적으로는 정말 예수님을 10배 닮아가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교회적으로는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지금 우리가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강의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이 성령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드렸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된다. 누구 증인이냐? 내 증인. 내가 누구냐면 예수님이거든요. 여러분은 올해 성령 받고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반드시 사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강림하심을 기다리면서 120명의 이 제자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지금 10일 동안 기도하는 중에 있어요. 그런데 특별한 한 사건이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어요. 기도와 함께 뭘 했냐면 제자를, 사도를 한 명 더 뽑은 거예요. 예수님에게 제자가 몇 명이었죠? 12명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탈락됐어요.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고, 그래서 그 죄책에 이기지 못해 목매달아 자살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 한 명 결혼된 12제자 중에 한 명이 지금 비어 있으니까 그 한 명을 지금 뽑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이 교회를 세우실 때에 두 가지를 염두에 두셨어요. 하나가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성령이 교회의 창조주예요. 교회는 성령의 피조물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시교회도 인간이 세운 게 아니라 성령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근데 성령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초대교회를, 신약교회를, 기독교 교회를 마가다락방에서 세우실 때 성령이 임하셔서 누구를 쓰셨느냐? 바로 사람을 쓰신 거예요. 그 중에서도 누구냐? 사도예요. 사도. 예수님의 12제자. 그래서 기독교 교회의 터는 성령과 함께 사도예요. 성령과 사도. 시작. 성령과 사도. 사도. 이 사도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사도 중에서도 원조가 뭐냐면 예수님의 12제자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아서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라는 게 뭐냐면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았다. 시작. 보내심을 받았다. 교회는 뭐냐? 부르심을 받았다가 교회예요. 따라합시다.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를 이루고, 여기서 제자가 되어 훈련받고 교육받고 성령받고, 그래서 이제는 뭐냐?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교회 와서 주일날 교회가 되고, 그리고 평일날은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교회고 사도예요. 근데 이것을 하시는 이유가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사람들을 보냈어요.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일터 사도라 하는 개념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일터에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도, 보내심을 받은 주님의 대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이 사도가 된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지난주에 굉장히 그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는데 잠깐 영상 보겠어요. 동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사진만 올리셨네. 저기 지금 사진이 아시다시피 프랑스에서 테러리스트들이 12명을 사살했는데, 저 길에 지금 누워있는 사람이 경찰이에요. 근데 경찰이 총에 맞고 누워있는데 이 테러리스트들이 그 경찰을 향해서 조준 사격을 해서 그 자리에서 살해를 하고 도망갔어요. 결국은 그 테러리스트들도 나중에 다 사살됐죠. 근데 이 테러리스트가 누구냐? 바로 이른바 알카이다. 여러분, 알카이다가 누굽니까? 바로 오사마 빈 라덴의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알카이다라는 바로 그 오사마 빈 라덴이 만든 그 테러 조직의 이제 제자들이 뭉친 거예요. 근데 이 테러리스트들이 바로 자기네들이 알카이다고, 그리고 자기네들은 무하마드의 수호자다 그랬어요. 모하메스의 제자다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하고 끔찍합니까? 근데 그 아까 죽은 경찰이 바로 또 무슬림이라는 걸 여러분 아마 소식 들어서 아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참 비극적인 일이에요. 무슬림이 무슬림을 총으로 쏴 죽인 거예요. 무슬림이 지킨다고 하면서.
이 비진리가, 이 무지함과 그리고 이 모든 분노와 폭력, 이러한 악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끔찍해요. 여러분, 인간은 결국 다 누구의 제자가 되게 돼 있어요. 물질의 제자가 되든 명성의 제자가 되든 쾌락의 제자가 되든 따라가는 자가 제자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단계가 간단하게 세 가지로 나누죠. 첫째가 신자예요. 따라합시다. 신자. 신자는 뭐냐? 예수를 믿는 자야. 예수님은 나의 구주로 영접했어. 예수님하고 개인적인 관계를 가졌어요. 근데 신자로 머무르면 안 돼요. 교인이 돼요. 따라합시다. 교인. 교인이 뭡니까? 교회에 와야 돼.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요새 텔레비전 신자, 영어로 일렉트릭 크리스천이라고 해서 전자신자라고 있어서 집에서 TV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에 하면 5,800만 명이에요. 우리나라도 지금 기독교 방송 뭐 이런 걸 통해서 교회 안 나가고 그냥 자기 혼자 예수 믿으면서 뭐 인터넷으로나 TV로나 유튜브로 설교 듣고, 또 심지어 그런 사람들이 또 뭐냐면 헌금도 해요. 여러분, 미국에서 그 TV에서 설교해가지고 설교 듣다가 11조하고 헌금하는 사람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진짜 하나님을 잘 믿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교인이 돼야 돼. 교인이. 교회에 와서 우리가 뭐예요? 교회 가족이 돼야 돼. 공동체가 돼야 돼. 그래서 이 주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돼야 돼. 그래서 주의 몸 된 이 교회에 저와 여러분이 소속이 되고 여기서 교제하고 여기서 뭐예요? 우리가 삶을 나누는 거.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를 잘 믿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이제 진짜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건 뭐냐?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 제자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예수님은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지만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다시 예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게 바로 우리들의 기독교의 참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되고 제자로 머무는 게 아니라 사도까지 되는 거예요. 사도. 사도는 뭐냐? 이제 훈련만 받는 게 아니에요. 따라만 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세상 곳곳에 가서 그곳에서 진짜 예수가 되는 거. 이게 바로 사도다. 이게 바로 기독교고 이게 바로 교회다. 그래서 저는 우리 10배의 믿음을 주옵소서가 그냥 헛구호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말이에요. 제자가 되고 사도까지 되어서 숫자가 많아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제자와 사도까지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되는 2015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사도, 여기서 마띠아가 새로 뽑혔어. 마띠아가. 그럼 우리가 마띠아를 오늘 바라보자는 거예요. 마띠아가 되자는 거예요. 그럼 마띠아가 어떻게 마띠아가 됐냐? 첫째가 뭐냐? 여러분,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려면 성경 말씀을 이루는 자, 시작. 성경 말씀을 이루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12제자에서 12제자 중에서 가룟유다를 대신해 지금 새로운 제자를 뽑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되 가룟유다 같이 이루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여기 성경이 응하였다. 이게 바로 뭐예요? 말씀을 이룬 건데, 제자나 사도는 다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자인데, 근데 유다가 뭐냐?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살라고 불렀는데 예수를 잡는 자의 길잡이가 되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죄책감에 시달려서 결국은 목을 매서 자살하고 배가 터져 창자가 터져 죽었어요. 그래서 그 시체를 밭에다 버렸어요. 자, 18절 19절 보세요.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 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그랬어요. 가룟유다가 은 30냥에 예수를 팔아먹고 죽었는데 그 은 30냥을 갖다가 남아있는 그 예수 잡은 제사장들이 밭을 하나 사가지고 거기다가 이 가룟유다 시체를 집어던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거리예요. 아까 그 테러리스트의 모습이나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남을 살리는 일로 부름을 받았는데 남을 죽이고는 자기도 비참하게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난 우리 신년 부흥회 때 강사께서 가룟 유다에 대한, 그러니까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리는데 가룟 유다가 그걸 가지고 시비 거는 장면, 그걸 가지고 설계했죠. 그때 가룟 유다가 누구냐에 대해서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 적절하게 얘기한 것 같아요. 가룟 유다는 계산적인 자가 가룟 유다다. 그 값을 가지고 이거 가난한 자들에 나눠주면은 얼마나 이게 좋겠냐, 이런 식으로 계산해. 두 번째는 뭐냐, 가룟 유다는 이중적인 자다. 겉으로 나타나는 말하고 자기 속하고 달랐다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이는 자기가 돈깨를 맞고 그 돈을 취함이었더라 그랬어요. 진짜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기 위한 마음이 아니었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룟 유다는 잔치집을 초상집으로 만든 자가 가룟 유다다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를 따른다고 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룟 유다가 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위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를 잡는 자가 된다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제자란 뭐냐? 사도란 뭐냐? 말씀이 이루어지는 자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약속을 지키시는 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프라미스 키퍼예요. 약속을 지키는 자, 진정한 약속을 지키는 자예요. 근데 그 약속을 지킬 때 어떻게 지키느냐? 바로 우리를 통해서 말씀을 지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받은 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혼자서 일하지 않으세요. 항상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셨고, 또 모세를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셔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게 하시고, 뭐 계속 이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여러분 예루살렘에 무너진 황폐의 그 벽을 다시 회복시키셨어요. 신약에도 계속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통하여, 사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가 되되 가룟 유다처럼 저주의 말을, 심판의 말을 이루는 자가 되지 말고 축복의 말을 이루는 자, 구원의 말을 이루는 자, 좋은 예언의 성취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가 돼야 돼요. 이 유다가요, 이렇게 비참하게, 이렇게 어이없는 일을 자기가 자유의지로 택했지만 그것은 이미 몇백 년 전에 구약에서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예요. 말씀을 이루는 자가 바로 그 사건이에요. 스가랴 11장 12절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이것이 가룟 유다가 은 30냥 받고 예수를 팔아먹은 그 예언을 이룬 꼴이 되고 만 거예요. 유다의 출발은 좋았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도 유다를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했어요. 이미 그 마음에 배신의 마음을 품은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으시면서도 여러분 유다를 끝까지 품었어요. 그러나 그 유다는 결국 자기의 스승을 배반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위대한 사도직을 여러분 팔아먹은 꼴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미션, 하나님의 직분을 이렇게 여러분 어이없이 빼앗기는 자가 되지 말고 그 직분을 끝까지 지키는 12제자가 사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17절과 18절 보십시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한 부분을 맡았던 자인데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에 배가 터져 창자가다 흘러나왔다. 그 직무가 뭐냐? 25절에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것으로 갔나이다. 직무를 버렸다. 직무를 맡았는데 버렸다. 직무라는 게 뭐냐면 미니스터리.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가 해야 할 사역,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복 주신 이유, 이것이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여러분이 뭐 집사나 장로나 안수집사나 권사나 기타 여러 가지 직책을 맡은 것이 바로 이 직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뭐냐? 가룟 유다는 버리고 갔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과거에 내가 잘했다 이것을 자랑하지 말고 지금 잘하는 자가 되길 바라요. 가룟 유다가 처음엔 좋았는데
나중에 안 좋았어요. 여기 he was 그랬어요. He was one of our number 그랬어요. 가룟유다가 옛날에는 우리하고 같은 자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he is not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옛날에 내가 뭐 했다 이런 자가 되지 말고 지금 더 잘하고 지금 더 여러분이 제자로서 사도로서 예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자로서 멋지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중에 이렇게 직분자들이 마무리가 안 되는지 몰라요. 옛날엔 잘했는데 지금은 아예 주님을 떠나고 아예 주님을 배반하고, 심지어는 옛날에 예수를 잘 믿던 사람이 여러분 기독교와 예수님에 대해서 오히려 굉장히 파괴적이고 저항적이고 반 그리스도적인 그런 일을 앞장서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을 수 있어요. 사도행전 1장 20절에 시편을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황폐해진 거예요. 영적으로 황폐해지고, 그리고 그가 맡던 그 고귀한 직분이 여러분 다른 사람에 맡게 되는 이러한 비참한 존재, 이게 다 예언의 성취예요. 그 시편에 기록됐다는 게 시편 109편 8절이에요. 109편 8절에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직분을 버리는 자, 황폐한 자, 직분을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빼앗기는 자가 되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직분을 끝까지 충성하고 아름답게 열매를 맺고, 그 마띠아를 비롯한 12사도가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생을 마무리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헌신이에요. 헌신, 참된 헌신. 그 테러리스트들은 잘못된 헌신을 했어요. 비진리에 헌신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진리에 헌신하는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그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에 대해서 헌신하는 자입니다. 드와이티 무디 목사님은 이런 말씀의 일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람과 함께 그 사람을 위하여, 그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신다 그랬어요. 다시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람과 함께 그 사람을 위하여, 그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신다. 오늘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디 선생님이 바로 그 헌신에, 그는 구두수성가였었어요. 그는 무식했어요. 그는 공부도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전도자의 직분을 주셨어요. 이벤젤리스트. 여러분, 그 직분에 여러분 무디는 올인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무디가요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작년에 제가 시카고에 다시 가서 그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 신학교에 갔어요. 수많은 전 세계의 사람들이 여러분 거기를 성지처럼 찾아오고 무디의 영을 받아서 무디처럼 살겠다고 여러분 젊은이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을 제가 보았어요.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주님의 제자 사도가 되는 자는 누구냐? 주님과 함께하는 자. 시작. 주님과 함께하는 자예요. 새로운 제자를 뽑는 조건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처음부터 주님과 함께 거했던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뽑겠다고 그랬어요. 자, 21절과 2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에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 하리라 하거늘 그랬어요. 여기 뭡니까? 요한의 세례로부터 올려져 가신 날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하는 전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받고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그때부터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 승천하셨어요. 그 3년 반 동안에 항상 주님과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한,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꼭 12명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수천 명의 무리도 목회하셨지만 상당수의 제자들을 훈련하셨어요. 그 중에 특별히 명단에 올라간 사람이 12제자예요. 그런데 12명 말고도 제가 볼 땐 수십 수백 명이 계속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같이 생활했던 걸로 추정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이 가룟 유다로 결혼이 된 이 자리를 채우자 하고 이 제자들의 기도 중에 결정한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이 파송한 사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주님과 거하는 시간과 공간이 많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임마누엘 해야 돼요. 임마누엘, 임재가 돼야 돼요. 여러분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만나야 돼요. 새벽에 눈을 뜨면 여러분께서 먼저 주님을 찾으세요. 기도를 하세요. 새벽 기도를 나오시면 좋지만 못 나오면 여러분이 집에서라도 주님하고 만남을 가지세요. 큐티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늘 뭐냐면 거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살아서 세상 일에 바쁘더라도 항상 성령을 통하여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 예배입니다. 예배, 교회입니다. 예배와 교회에 함께,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교회는 예수님과 함께 거하던 공동체였어요. 그 공동체, 예수 공동체가 오늘은 교회예요. 그 교회에 충실하게 함께하는 사람들 중에서 마띠아를 뽑은 거예요. 거기서 제자를 뽑은 거예요. 절대 나 홀라가 아닙니다. 나 홀라가 아니에요. 항상 함께해야 돼요. 성령이 함께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는. 그래서 그들이 함께함으로 그 사명이 뭡니까? 22절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그랬어요.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시작.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그러니까 바로 이 예수님과 함께해야,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했어야 주님을 얘기하지. 함께하지 않은 사람이 책에서 배워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하고 함께 거하고 연합하고 공동체가 돼야 자꾸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기의 주 관심사를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항상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바로 그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예수가 부활하셨어요. 예수가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이 제자에게 있다. 아멘. 그런 사람이 바로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요, 교회의 사도라는 겁니다. 25절에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의, 제자의 사명은 뭐냐? 섬김이에요. 봉사, 섬김이에요. 파송되어 나가서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섬기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우리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기 원하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를 여러분 소개하고 믿는 자들을 섬기는 봉사예요. 전도와 봉사. 여러분, 전도와 봉사가 가장 우리 사도로서의 중요한 직무예요. 이 직분에 여러분이 올해 한 해 10배로 더 헌신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10배로 더 주님을 닮아가고 우리 교회가 10배로 더 초대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도, 예수의 제자의 조건이 뭐냐? 하나님의 주권에 따르는 자. 시작. 하나님의 주권에 따르는 자입니다. 자, 이제 이 마띠아를 뽑을 때 아주 중요한 그런 절차를 치루었어요. 뭐 투표해가지고 누구 뽑을까? 그러지 않았어요. 자, 23절과 24절 보세요.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24절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한 건 뭐냐면 우리가 뽑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뽑아주세요.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거예요.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었나이까 하고 하나님 앞에 맡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바로 뭐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거는 많은 사람이 아직도 우리 기독교의 기도를 샤머니즘으로 혼동합니다. 샤머니즘, 비나이다 내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근데 이게 기독교에서도 그게 기도인 줄 알아요. 여러분, 기독교의 기도는, 성경의 기도는 내 소원 성취의 수단이 아니고 내 뜻을 기도함으로 강화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미국에서 개척해서 목회하는데 어떤 집사가 무지무지하게 아주 그냥 이 열정이 있어요. 열정이 있는데 또 고집은 또 얼마나 센지 몰라. 하여튼 또 헌신은 많이 해. 헌금 제일 많이 하고 무슨 뭐 성도들 행사 있으면 자기가 다 밥하고 자기가 다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문제가 뭐냐면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요. 근데 기도를 자기가 금식 기도를 일주일 하고 왔대. 어떤 때 20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얼마나 큰 소리 친지 몰라. 목사님, 제가
20일을 금식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 건드리지 말라 이거예요. 20일을 금식기도 했기 때문에 내 생각이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명백하게 내가 볼 때는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도요, 내가 말이에요 20일을 금식한 거예요, 목사님. 적어도 이래봐도. 여러분, 이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라는 거는요, 내가 생각하는 거를 강화하는 작업이 아니라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는 자리가 기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가 뭐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받는 자리가 그게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 성막에 가면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는 여호와가 거하시는,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 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가. 잘못 들어갔던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그 지성소에 가장 가까운 성막 기구가 뭐냐면 향단이에요. 향단. 향단이라는 게 기도하는 상징이죠. 즉 기도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하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자리가 바로 기도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여러분,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다수결이 아니고 인본주의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투표해가지고 다수결로 뭘 결정한다? 세상은 민주주의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예가 없습니다, 성경에도.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정탐을 보내가지고 12명을 정탐 보내는데 와서 보고가 어떻게 달라요? 극명하게 갈라졌어요. 10명은 저기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 근데 2명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저들이 엄청나게 강하고 큰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리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진리는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다. 그러면 우리는 간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다수결로 말하면 12대 2에 6대 1이에요. 그거보다 더 심각한 거는 250만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여호수아, 갈렙, 아론 빼고는 다 몽땅 뭐예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다수결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수결이 아니고 민주주의가 아니고 신본주의고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제비를 뽑았어요. 여러분, 26절에 보니까 제비 뽑아 맏대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뭐 이러고 저러고 토론도 없어. 이 사람 좋으냐 나쁘냐도 없어. 제비를 딱 뽑아. 제비 뽑는 건 뭐예요? 세상 말로 말하면 제비 뽑는 건 완전히 뭐 운이야, 운. 근데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맡기는 믿음으로 제비를 뽑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론의 여지 없어. 다 그대로 다 아멘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제비 뽑는 거는 항아리 속에 이름을 적은 돌멩이를 던져서 먼저 뽑히는 사람이 선택하는 방식으로 성경에서 허락된 방식인데요. 여호수아 18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땅을 분배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점령한 땅을, 가나안 땅을 나눌 때도 제비를 뽑았어요. 잠언서 16장 33절에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래서 그러니까 제비 뽑는 거를 하나님은 허락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작정에 따라가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진정한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한테 좋고 안 좋고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주권에 무조건 아멘하고 따라가는 것이 그게 제자요, 그것이 사도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가룟 유다는 자기 생각이 예수님의 뜻하고 달랐던 거예요. 이게 바로 가장 큰 문제였어요. 여러분, 그 영국의 유명한 작가가 서머스트 모험이라는 사람 아시죠? 서머스트 모험이 인간의 굴레라는 책을 썼는데 그게 자기 자서전이거든요. 자기가 어렸을 때 소아마비예요. 다리가 쩔룩거려요. 그런데 엄마가 막 그냥 어렸을 때부터 이 신앙을 심어서 습관화됐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죽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는 계속 회의를 한 거예요. 하나님에서 회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작정을 했어요. 내가 이 다리를 작정기도 한 다음에 고쳐주면 난 진짜 하나님을 따르고, 만약에 안 고쳐주면 나 하나님 버릴 거야.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다리가 작정한 날까지 고쳐지지가 않았어요. 그랬을 때 서머스트 모험이 자기 나름대로 선택했어요. 난 이제 하나님을 버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버린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머스트 모험은 그 유명한, 여러분, 러셀이라고 있죠? 버트란트 러셀과 함께 영국의 지성 가운데 대표적인 반기독교주의자입니다. 무신론자고요.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회의론자입니다. 이로 인해서 수많은 청년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여러분, 이 서머스트 모험은
다리를 고치는 주권을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그것을 주장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내 뜻대로 안 됐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버린다? 여러분,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길 때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하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에게 맡기면 지옥이 천국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절망조차도 합력하여 희망이 되고 이 세상의 최악의 실패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최상의 성공으로 여러분 반전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드린 성도들마다 우리 하나님의 제자 맏디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룟 유다가 되지 말고 맏디아가 되고 베드로가 되고 요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